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22쪽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오늘은 노수로 만든 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노수로 만드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성전의 기명들, 성전의 모든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런 그 물건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런 대야, 물을 담는 대야를, 그 대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다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6장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 성막을 만들어라고 하면서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 그것을 기명이라고 하는데 그 기명들을 거기 성막의 기명들을 하나씩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막의 기명들을 말할 때 제사장이 이렇게 몸을 씻는 물을 담는 그릇을 물두멍이라고 했지 바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씻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텐트가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물두멍도 만들으라고 하시면서 바다를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과 같은 내용이 있는 성경을 병행구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막에 물두멍을 두라고 말한 것과 지금 성전에는요 성전에 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데 성막에는 텐트를 지었던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에는 물두멍만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했어요. 건축한 곳에는 두 개를 두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놋 바다를 두는데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 대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름을 바다라고 붙였고, 또 물두멍을 10개를 만듭니다. 근데 물두멍 10개를 만드는 것은 바다보다는 더 작은 것인데, 그 물두멍의 물은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들을 씻거나 제사 드리는 기명들을 씻을 때 그 물두멍의 물로 씻게 하고, 그리고 놋 바다에 있는 물로는 제사장이 씻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두멍의 물이나 그 성막에서의 물두멍의 물이나 그리고 성전에서 놋바다의 물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씻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막에 번제단이 먼저 있어요. 성막에 맨 처음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잖아요. 용서를 받는데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가서 물두멍이 있으면 또 몸을 씻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얻고 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개, repentance라고도 말을 하고, 회심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conversion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 후에는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거는 똑같은 회개라고 우리가 흔히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죄의 고백입니다. confession이라고 말을 하는 죄의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칭의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면, 물두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으로 인하여 성화, sanctification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사함의 비밀, 죄의 사함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집회를 하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박옥수 집단인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실수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렇습니다.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제사장들은 이미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집에서도 목욕을 했을 거고,
또 이렇게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일을 하러 오기 전에 이미 다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단에서 내려와 다시 그 간격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물두멍으로 가면 물두멍에서 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 나오는 가운데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모래가 묻었겠죠.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항상 겸손함으로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래요. 물로 씻는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그 생수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놋바다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12마리의 소 위에 올려진 것으로 두께가 한 손 넓이만 하고 물의 용량은 2,000밭 44kL가 된다고 합니다. 이 놋바다는 성전의 남동쪽에 배치시켜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씻는 데 사용했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 불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다를 얌이라고 하는데, 이 기구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을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길어 담아두고 쓰는 놋으로 주조된 아주 큰 그런 그릇 대야였습니다.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것으로 놋으로 만든 12마리 소가 있는데 각각 동서남북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웅장했습니다. 바다를 놋으로 만든 소들이 떠받들고 있는데, 소는 힘이 있다,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소가 그 바다를 받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니라, 뭐 많이 소유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성결함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순간마다 내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은 예수님 선생이여, 내 발을 도저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을 씻겨 주지 마십시오 하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1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3년을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씻겨주시는 씻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나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참 정말로 하나님께 죄송할 때 있잖아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염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은 염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발이 더럽더라도 발을 내놓고 예수님 내 발을 씻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 피를 내가 도저히 피로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런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너무나 염치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나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니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내 피가 필요한, 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보혈의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깨끗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수고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눈을 뜨셔야지 글자가 보이는데 눈을 뜨시고, 자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자, 바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대야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수로 만든 바다는 직경이 1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 그 팔꿈치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직경이 4.5m입니다. 높이가 5규빗, 2m 25, 둥근 커다란 물통입니다. 전체 두께는 8cm 정도 됩니다. 용량이 2000밭이라고 했는데 한 밭을 22리터로 계산을 하면 44,000리터, 톤으로 생각을 하면 44톤이나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44톤. 잘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놀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죠. 엄청난 양의 물을 담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자, 그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물을 담는 것도 큰일이겠죠. 어떻게 물을 담았을까요?
물을 채우는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일이 물통으로 길어서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운반이 가능한 물통은 질그릇이 아니면 양가죽통이었습니다. 20리터짜리, 우리가 보통 이 페트병, 큰 페트병이 2리터짜리인데 그 2리터짜리 페트병을 10개 묶으면 20리터가 돼요. 상당히 무겁지요. 큰 물통이나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물통, 20리터짜리 물통으로 2271번을 날라야 놋바다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산에 세워져 있고 샘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놋바다의 물을 가득 채우는 일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놋바다의 물을 기브온 사람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감쪽같이 속아서 그들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면서 이제 나무를 패는 것과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은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나무를 패는 일과 그리고 물을 깃는 일을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 귀환 명단에도 그들 기브온 사람의 명단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헌신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들의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약속한 거 이제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거대한 놋바다에 물을 채우는 그 헌신을 할 때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 헌신이 있어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정말로 엄청난 물을 이렇게 멀리서부터 길어와서 이 놋바다에 쏟아붓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있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갔다고 해도 베데스다 목가 사진을 보아서 알지만 정말로 계단을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물을 깃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온샘에 가서 물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경사진 그런 땅에 그런 샘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 오르는 것도 어렵고 운반하는 것도 어렵고 또 놋바다는 지금 높이가 2.25m가 된다고 그랬어요. 2m가 넘는 그 놋바다에 물을 쏟아 붓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271번
갖다 붓는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0개의 물두멍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개의 물두멍에도 물을 갖다 부어야 됐습니다. 전체 필요한 물의 양, 지금으로 환산을 한다면 한 60톤에서 70톤에 이르는 물을 제사 드릴 때마다 그거를 갖다 부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물을 이 기부한 사람 누가 갖다 부었다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수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수고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까닭에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오랜 동안 믿음의 승리를 하며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이름 없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방에서 땀 흘리고 일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밤에 우리 교회 이렇게 돌아보면 이름 없는, 정말로 힘없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까닭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런 숨은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